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2011년 개봉한 영화 최종병기 활이라는 이 영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영화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병자호란 당시 조선 최고의 신궁이었던 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청나라 장수 주신타를 향해서 활을 겨누는 장면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죠. 두 사람은 멀찍이 서서 서로 마주보며 들판에 서 있습니다. 주신타는 남이의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동생 자인의 뒤에서 자인에게 칼을 목에 겨누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청나라 장수 주신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계산하느냐? 바람마저 널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지만 바로 그때 남이가 쏜 화살이 날아가서 주신타의 목에 정확하게 박힙니다. 이 장면에서 남이가 했던 마지막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번 도쿄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4개의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 영화 이야기, 이 주인공의 마지막 이 대사 이야기가 또 한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신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요, 사실 이 말은 그의 말에 따르면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보면 그 기자의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 양궁에서 큰 소리로 화이팅을 외쳤던, 그래서 한간에 화제가 되었던 김재덕 선수를 아실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 2관왕이죠. 이 선수가 2004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이제 만 17살이 된 선수죠. 그런데 그를 가르쳤던 코치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김재덕 선수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덕이는 어깨 회전근이 손상될 만큼 아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훈련을 꽤 열심히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평균 700발에서 많게는 1000발까지의 이 화살을 쏘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화살을 쏘려면요 최소 11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오전 8시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어느 때는 밤 10시가 지나도록 자기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한 겁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선수는 분명히 바람을 극복하는 훈련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워낙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 이 양궁이다 보니까 대개 선수들은 바람이 불면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람을 과학적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바람을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이 말,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초두에 드리는 이유는 이 말이 영적인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바람은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을 우리는 고난이라 부르기도 하고 바람을 시험이라, 연단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고난의 바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어오는지, 풍속은 얼마나 되고 풍량은 몇이나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계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람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바람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그런 바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에 불었던 바람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이런 이 엄청난 숫자가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애굽 사람에게서 먹을 양식을 조금은 챙겨서 나왔겠지만 여러분, 그 식량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세 동이 나 버렸겠죠. 양식이 떨어졌지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먹을 양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만나 아닙니까? 그들은 만나를 그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만나에 다들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있지 않았어? 그때를 추억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때 바람을 사용하세요. 자,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신 겁니까? 저들에게 고기 먹여주려고 메추라기를 모는 바람을 하나님이 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바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에 2규빗, 2규빗은요 높이로 1m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높이만큼 메추라기를 쌓이도록 그렇게 불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과도 같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재촉해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셔요. 그리고는 당신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바다 건너편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람이 거슬렸다라는 이 말은 맞바람이 불었다라는 말을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주 거칠게 휘몰아치는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그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배에 오른 시간도 그렇게 저녁 이제 막 어두워지려는 그 시점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한 7시나 7시 반쯤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새벽 3시가 지날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지금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오늘 성경 구절을 말씀은 그들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포함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배가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이대로 바다에 빠져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고난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악전고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귀에 아주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안심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곧 배에 오르실 것이고 바다를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들은 이미 앞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고 배 한쪽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뒤집힐 만큼 큰 파도가 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꾸짖음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때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마 그때의 일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바다를 꾸짖으셨던 주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는 살았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이미 주님은 배를 향해 걸어오고 계세요. 가만히 기다리면 주님은 배 위에까지 올라오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내가 주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고 계신데 내가 주님 앞에 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몇 발자국 정도 걸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금세 다시 물속에 빠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람을 계산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물 위를 걸었을 때와 그가 물속에 빠졌을 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람을 계산하지 않은 것과 바람을 계산한 것의 차이입니다. 바람을 계산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만 쳐다볼 수 있었고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쳐다보았을 때 바람을 계산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자꾸 바람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람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바람을 계산한들 우리에게 두려움만 가증될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바람을 계산하지 않고 바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는요 이 구절을 종종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정말 주님 맞습니까? 당신 주님입니까? 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주님이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라는 이 가정문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이 베드로의 요청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제가 주석해 놓은 주석을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동일하게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석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접속사 A, 이 A는요 헬라어인데 만일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 A가 가정적 조건문에서는 무엇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본문의 경우와 같이 결론이 확실한 내용에서 도출되어 직설법 동사와 연합되는 경우에는 토론적으로 사용되어 과연 주님이심으로의 뜻이 된다. 따라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이 말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람이 주님이신가 아닌가를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사실과 주님의 명령과 그 능력에 의해 그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설적이고 열정적인 베드로의 일면을 보여준다. 주석에 써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보면 과연 주님이심으로 라고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의심의 말이 아니라 확신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걸어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가 아닌가 이것도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라라고 아니 주님도 아니죠. 주님인지 아닌지 이걸 아직 의심한 상태에서 그분이 오라는 그 말에 바다에서 뛰어내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주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만 말씀하시면 나도 주님처럼 걸을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잠시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잠시면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그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걷는 유일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가 바람을 쳐다보지 않았더라면, 바람을 계산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주님의 계신 곳까지 걸어갔을지도 몰라요.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람은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쳐다본다고 바람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쳐다본다고 해서 바람이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바람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교훈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에게 당하는 고난, 내게 불어오는 이 바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고난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고난은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당하신 그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바람을 계산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도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삶에 불어오는 바람을 극복하려면 즉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시. 오늘 이 본문에요 즉시라고 하는 이 부사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시라는 말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하는 거죠.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즉시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런 주님을 보며 유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즉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귀에 익은 목소리로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이 이렇게 즉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이 즉시로 해결해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즉시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즉시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실요,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즉시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주님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쳤던 자기 선생님을 몰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해도 그렇지, 지금 자기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오는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하게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 앞에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주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뭐 합니까? 여전히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오랜 믿음 가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 고난 앞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31절에 즉시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죠. 31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주님이 즉시로 붙잡아 주셨다. 오늘 3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물속에 빠져가는 그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만나면 강했던 믿음도 쉽게 작아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을 때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 몰라도 나는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는요. 이게 베드로가 했던 말 아닙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당시 베드로의 심정은 결코 자신을 속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수제자라는 이름까지 얻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마 자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이미 다 알고 예수님을 속이면서 이 말 했다면 그가 통곡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래, 그 바람 못하러 계산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렇게 도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또 여전히 넘어지고 또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즉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바람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바람은 불어올 것입니다. 굳이 바람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람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